2022년 5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지난 이래 동안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되리 나를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되리 나를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 나 힘입어 은혜 주신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맡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니라. 날 돕는 구원 어디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멈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모들을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건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화목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4월 온 전지의 꽃이란 꽃이 모두 피어서 꽃 대고를 꾸미더니 이제는 연두빛으로 예쁘게 옷을 갈아입고 실록의 계절 6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질병과 전쟁, 그리고 기근이 극심하여 하루하루를 근심과 걱정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실 분도 주 예수님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번뇌의 소리를 들어주실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펼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신령과 가득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옵니다. 주님의 인도에 따라 살게 하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늘 준비되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과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저희가 따뜻한 가정을 꾸며 나아감을 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사랑과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옹졸함을 용서하여 주사 늘 겸손하며 성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피난처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관계를 망치거나 또 방해하는 그런 장벽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관계이든 간에 그 관계 속에는 늘 이렇게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 장벽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또는 옅으면 그나마 좋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 장벽이 견고하고 또 높고 아주 튼튼하면 그 관계는 파괴되거나 또 망치거나 아니면 더 심할 경우에는 아예 원수 관계로 오래도록 남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집단과 집단 사이에 더 확대되어서 어떤 민족과 민족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런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은 서로 간에 화해를 막고 또 더 그것이 악화될 경우에는 서로가 원수의 상태에서 오래도록 다투게 만듭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을 죄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그가 이같이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 죄라는 장벽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죄인은 자신이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형벌을 받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으라 하고 강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갈라놓아 버린 이 죄, 곧 그 장벽인 이 죄를 용서받고 그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장벽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고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스스로는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이 장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죄라는 장벽은 오직 용서함을 받음으로만 제거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용서함의 근거는 자신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벌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죽어주신 그 은총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믿음으로만 이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할 것을 강조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 죄가 용서받으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장벽이 제거되는 것이고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게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장벽이 사라졌으니까 원수된 관계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약속들을 다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죄라는 장벽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그 장벽인 이 죄를 용서받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을 마치 개처럼 여기면서 차별을 해왔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이 사도행전 시대도 마찬가지의 분위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면서 차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 사람들도 이러한 자신들을 개처럼 여기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 이방인 사이에는 아주 견고하고 도저히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큰 장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 사람들과 한 자리에조차도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으로 생활한다라는 자체는 아예 금지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에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복음의 증인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들이 개처럼 여기고 있었던, 그래서 아주 극하게 차별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여러 나라와 지역으로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 주님의 보내심을 듣고 이 보내심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사도들과 복음의 증인들은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방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그 너머에 있는 여러 이방 지역을 찾아가면서 북으로는 로마 이르기까지, 동으로는 페르시아 지역까지, 바빌로니아 지역까지,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뿔뿔이 흩어져 가면서 모든 곳, 자신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다 찾아가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예전에는 개처럼 여겼던 그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 아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따로 선택하고 세우셔서 주로 이방 지역으로 보내셔서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좀 길지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이 거대한 담을, 이 장벽을 무너뜨렸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바울을 비롯한 복음의 증인들이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가지고 있었던 그 적개심, 서로 대립했던 그 적개심이라는 차별하고 있었던 이런 큰 담을, 그 큰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아래서 한 몸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열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또 빌립 집사님,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여러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고 그것을 믿게 해주셨고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 회의를 했던 그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주신 것도 아니고 유대인에게만 성령을 주신 것도 아니고 유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받았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방 사람들도 다 듣게 하셨고 믿게 해주셨어요. 유대인들이 받았던 성령을 이 이방 사람들도 믿음으로 다 받게 해주셨어요.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결정을 하고 드디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장벽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것이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교회와 교회의 관계로 확장이 됐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였던 안디옥교를 비롯한 그리스, 로마,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으로 돕고 섬기며 왕래하며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이면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들과 또 복음을 받았던 이 유대인이면서 말씀의 교사들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방인 지역에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좀 그런 가르침이 약하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주님이 보내신 거죠. 그들은 예전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을 가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들과 한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이들이 이제는 그 막아놨던 담이 사라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제는 거침없이 모든 이방 지역을 다 다니면서 그 땅에 세운 모든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오랫동안 그 지역 교회를 섬기며 목회를 하고 돌보는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방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 유대인들을 향했던 적개심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땅으로부터 온 사도들과 또 말씀을 자기들보다 더 많이 배워서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전도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방 지역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하게 그리고 날로 그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굶주릴 때 기꺼이 자기들도 넉넉지 않았지만 구제금을 모아서 많은 양의 구제금을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보내서 그들을 돕게 해주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라는 장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무너지고 나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렸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런 민족적인 차별감, 적대감 이런 것들을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제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에도 화해가 이루어졌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도 화해가 이루어졌고 아예 이제는 민족적으로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아무런 담도 없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는 두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 복음의 증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제는 그 가로막았던 담이 사라지고 나니까 복음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누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갈라놓은 그 장벽을 죄라는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은 이 장벽도 무너뜨렸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하게 해주었고 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주께서 삼으신 모든 성도들에게는 화해의 직분이 맡겨졌습니다. 화해의 직분이라는 것은 화해시키는 일을, 화해하게 하는 일을 하라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명찰을 따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화해를 이루려면 장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장벽이 가로막고 있으면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되어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라는 장벽을 무너뜨려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화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장벽, 차별과 적개심과 서로를 원수로 여기고 있는 이 장벽을 무너뜨려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해하게 만드는 그 직분을 맡았다는 거죠. 성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여전히 남겨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날까지 받은 이 화해의 직분을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그 자신을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차별하고 적개심을 갖고 다투고 원수로 살고 있는 이 장벽을 무너뜨려 주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화해를 이루게 만들어주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 책임, 그 임무가 직분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화해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화해의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화해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인데, 그 화해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화해의 말씀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 화해의 실천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모든 장벽을, 이 모든 담을 무너뜨려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해되게 만들고, 이런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또 주시는 생명과 그 약속하신 복을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만들라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장벽을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의 말과 행실로 인하여서 다른 어떤 누군가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다면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을 쌓아버리는 것이에요. 성도의 말과 행실이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또는 다툼을 일으키거나 서로 원수되게 만들고 있다면 장벽, 이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을 더 견고하게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이 화해의 말씀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 화해의 능력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장벽을 무너뜨려내는 사람들이에요. 장벽을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도 어리석게 장벽 쌓는 일을 자주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뉘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쌓아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또 그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내면서 그 장벽을 적극적으로 무너뜨려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장벽을 쌓는 자의 삶이에요.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갈라놓은 장벽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 화해하며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인 성도들, 이 화해의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앞선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화해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면서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성도는 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화해의 직분을 받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장벽들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화해된 구원받은 자녀들이 날로 늘어날 것이고 또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런 교회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가 더 크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막중한 직분이 복음의 증인인 바로 성도들 우리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이 죄의 장벽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다 무너뜨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있는 가로막혀있는 장벽이 너무나 견고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받고 우리도 실천하면서 전하면서 모두가 다 화해를 하며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과 화해하면서 이 화해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화해의 직분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합니다. 오직